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사전투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투표용지를 들고 식사하러 갔다 오기도 하고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찍힌 투표용지가 나오기도 했지요. 투표용지를 다발로 들고 투표장 밖으로 나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인이 투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전부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남편 신분증으로 2번 투표하기도 하고 투표함에서 지난 총선 투표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왔는데 그중 전남 광양에서는 4초에 1명씩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4초에 1명이 투표할 수 있습니까? 투표장에 도착을 해요.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신분증 확인하고 투표용지 뽑아주고 투표소 들어가서 찍고 접은 다음에 나와서 투표함에 넣고 나갑니다. 4초에 1명 투표 가능한가요? 모든 사람이 로봇처럼 잽싸게 막힘없이 순식간에 투표합니까? 그렇다 해도 4초에 1명 투표가 되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선관위가 잘못했기 때문에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은 다시 선관위에 인계하고 돌아갑니다. 참관인이 투표한 사람 숫자를 센 것과 선관위가 내놓은 투표자 수가 달라서 지적을 하자 선관위는 아예 숫자 세는 것을 금지시켜버립니다. 참관인이 화장실도 가지 않고 앉아서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발을 정자 써가면서 투표자 수를 센 거예요. 참관인 교대 시간이 오거든요. 교대할 때 제가 참관하는 동안 이만큼의 사람이 투표를 했습니다. 선관위 측에서 계산한 거 보여주세요. 우리 대조해 봅시다. 그런데 계속 안 맞아요. 신고 들어온 곳에서 일관된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모두 선관위 측이 제시한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실제 투표 수보다 더 많이 한 걸로 선관위가 카운트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앞으로 참관인들 숫자 세는 거 금지합니다. 자기들이 기준이고 자기들이 법이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 선거 결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3심제입니다. 대법원이 선고하면 확정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자 3심제를 깨고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다시 재판하는 4심제로 고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가족 모욕 방지법을 입법했습니다. 이재명 아들이 SNS에 이상한 글을 올렸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추잡하고 더럽고 상스러운 글을 올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미 재판을 받았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선 토론에서 이 얘기했더니 이 얘기한 국회의원을 제명시키겠다고 추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 얘기를 왈가왈부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국민이 있다면 그들도 처벌하겠다는 이재명 가족 모욕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감히 이재명과 그 가족을 모욕해? 너희들 다 처벌 대상이야. 이거야말로 독재 아닙니까? 민주당에 민주가 있습니까? 현재 13명의 대법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30명, 많으면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현재 13명 대법관이 똑바로 재판하면 이재명 씨 감옥 가게 생겼으니 자기 사람을 엄청 꽂아서 이재명 무죄 선고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전에는 돈으로 법관들을 매수했는데 이제는 돈 안 쓰고 권력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재명을 무죄 만들기 위해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더니 이제는 사법부 전체를 통제하려 합니다. 말 많던 차별금지법도요, 그저께 민주당이 입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된다면 바로 서명만 하면 끝입니다. 침묵하는 교회들, 이재명을 지지하는 목사와 교인들, 눈 뜨고 이 사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동성애 보호법이 통과되려 하는데 크리스천이라면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지 못하게 막는 기독교 잡는 법 만들겠다는데 이래도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겁니까? 자녀들에게 윤리와 도덕 무너진 더러운 세상 물려줄 겁니까? 세상 일과 정치에 관심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복음 증거에 힘쓰면 그만이라는 어리석은 교인들. 그러면서 투표는 반성경적 반기독교 정당에 합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가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한숨이 나오고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불안해서 뭔가 좋은 소식 없나 하고 찾아보지만 들을수록 불안할 뿐이죠. 많은 분들이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렸다고 말합니다.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이재명은 장기 집권할 겁니다. 대통령에서 내려오면 감옥 가야 하기 때문이죠. 불법 대북 송금 재판, 성남 FC 사건, 대장동, 백현동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멈추게 할지 몰라도 물러나면 재판받아야죠. 그러니 그는 헌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장기 집권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국회법을 고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법관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서 재판을 무죄로 엎어버릴 겁니다. 민주당은 각종 좌파 시민단체와 민노총에 숨어있는 간첩들과 손잡고 친중, 종북 활동을 버젓이 벌일 것이고 국민 세금을 좌파 사회단체에 몰아줄 겁니다. 국민들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거나 길들일 것이고 국민들 마음 달랜답시고 돈을 퍼주며 국가 재정을 적자의 늪으로 빠지게 할 겁니다. 기업들은 도산하거나 해외로 나가겠죠. 우린 일자리를 잃고 물가는 계속 오를 겁니다. 불법과 떼법이 늘어나고 민주당이 이미 예고한 대로 사법부는 파괴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집권은 곧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에 올라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르헨티나, 쿠바같이 불법이 판치는 독재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떨어지고 앞으로 제대로 된 선거는 없고 부정선거가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지요. 불안합니다. 속상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현실을 알고 계실까요? 과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을까요? 크리스천은 성경에서 유사한 사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해법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불의와 추악한 범죄가 저질러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랐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드러내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도록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질책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 개인의 의문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부정과 죄악과 고통을 보시며 무언가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죠. 총 3장으로 되어 있는 이 하박국 구조는 간단합니다.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시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박국이 찬양하고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로운 사람 욥 기억하시죠? 욥도 하나님께 질문했거든요. 욥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하박국은 반대예요. 왜 불의하고 사악한 악인이 계속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까? 악인이 왜 심판을 안 받는 겁니까? 우리의 질문이랑 비슷하죠. 하박국의 질문에서 악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하박국은 자기 백성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기를 요청합니다. 1장 2에서 4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만연했다는 겁니다. 2절에 강포라고 했습니다. 바이올런스, 폭력이에요. 3절에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것을 지켜봐야 합니까? 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절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겠죠.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무슨 답을 하시려고 서론이 이렇게 길까요? 보고 또 봐라. 놀랄 텐데 또 놀랄 것이다. 그리고 누가 말하든 너희가 믿지 못할 만큼 대단한 일, 한 가지를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런데 언제요? 다음 세대? 먼 미래 세대? 아니요. 바로 너희가 겪을 일이다. 와우. 하박국은 기대합니다. 방금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받나? 하나님 사이즈의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나? 기대하고 듣겠죠. 그런데 하박국이 뭘 기도했어요? 악인들이 판을 치는데 왜 가만두십니까? 강포, 죄악, 패역함,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들이 의인을 둘러싸 의인들은 무기력하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했고 하나님이 놀랄 일을 즉각 시행하겠다 하시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6에서 11절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한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6절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다.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8절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그런데 그 다음 절 9절에 그들이 왜 이 땅에 오는지 왜 이스라엘 땅에 오는지 목적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사납고 무서운 그들이 폭력을 목적으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11절에 보면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어휘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범죄해도 무서운데 지나치게 범죄하리라. 지나치게 범죄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하다. 그들은 폭력을 행하려고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올 것인데 너희 세대에 일어날 일인데 표범 같고 사나운 이리 같으며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부패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후라이팬이 뜨거워서 나왔더니 불 속으로 들어갔다. 후라이팬이 뜨거워서 나왔는데 불 속으로 들어갔다. 유다 사회가 엉망이어서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내 예상 바뀐 거죠. 더 최악이 된 느낌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 너희들의 폭력, 너희들의 강포, 너희들의 범죄를 더 큰 강포로, 더 큰 범죄자들로 다스리겠다. 온 나라들이 무서워하는 그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겠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칠 것이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아주 잔혹한 자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호되게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만족해야죠. 그런데 하박국은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바벨론을 일으키실 것이다. 주께서 징계하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거군요. 그런데요, 주님, 제가 아는 주님은 13절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하여 더 범죄한 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겠다.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범죄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더 범죄한 자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박국의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하긴 했지만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나? 상대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긴 했지만 바벨론을 옆에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의인 아닌가? 여기 의인이라고 했죠?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의인 맞나요?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뉴스에 나오는 사람,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랑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저런 사람보다는 훨 낫네. 그러면서 회개가 쏙 들어가는 일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스러움, 나의 이기심, 나의 음란함, 나의 정직하지 못함 회개합니까? 다들 이 정도는 하고 살지 않나? 나스러움, 나다움이 하도 익숙해져서 회개하는 일이 없어지진 않았나요? 2에서 4절 보면 분명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해놓고 강포, 죄악, 패역, 겁탈, 분쟁, 율법이 해이함,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함 등을 스스로 고백해놓고 바벨론이랑 비교하다가 갑자기 자기 민족이 의인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자기의라고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에 빠집니다. 하박국이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바벨론 쟤네보단 낫지요. 아니 저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고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말이 안 돼요.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은요, 자기가 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답하실지 궁금해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더라도 의롭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더 크게 범죄한 바벨론으로 징계하신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살인, 강간, 폭력을 모두 행한 범죄자가 불법 주정차 한 사람을 심판한다?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이 좀 범죄한 건 맞죠. 그러나 바벨론은 훨씬 심각한 자들 아닙니까? 이런 자를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성품에도 맞지 않아요. 하박국은 상식과 하나님 성품을 근거로 말했으니 하나님이어도 이건 어쩌지 못하실 거야. 하나님이 자기 계획 철회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지? 은근히 자기 질문이 하나님을 코너로 몰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종일 적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파수꾼처럼 과연 하나님이 언제쯤 대답하실까? 뭐라고 답하실지 내가 기다리리라. 내가 지켜보리라. 파수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네, 응답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내가 답을 할 건데
너는 이 내용을 기록하여 새기되 명백히 새겨서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니, 어떤 말씀을 주시길래 이렇게까지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는 걸까요? 똑바로 받아 적어라. 분명하게 기록해서 남들도 보게 해라. 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확실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의 말씀은 뭡니까? 4에서 20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부패한 나라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간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바벨론도 다른 나라들처럼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중간 부분에 화 있을진저, 9절 끝부분에 화 있을진저, 12절 끝에 화 있을진저, 15절 끝에 화 있을진저, 19절 중간 부분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5번 나오죠.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바벨론을 향한 조롱의 시라고 부릅니다. 조롱의 시. 사납고 교만하고 범죄하는 바벨론을 향한 5가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저주죠. 바벨론이 범한 죄를 5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요약하면 강제로 빼앗고 훔치는 노략질, 부당하게 빼앗은 이득으로 자기를 부유하게 만듦, 살인과 폭력 같은 습관적인 잔인성, 이웃의 인격을 파괴하고 이웃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그들도 죄를 짓게 만듦, 그리고 우상숭배. 이 모든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라는 예언입니다. 하박국 1, 2장 구조 단순하죠. 질문하고 응답받고, 질문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만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압박하고 강포와 죄악과 폐역, 겁탈, 분쟁이 가득합니다.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네가 본 거 나도 보았다. 내가 이스라엘의 범죄를 다 알고 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두렵고 무서운 바벨론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사납고 포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잠깐만요. 주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게 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긴 했지만 그래도 바벨론은 더 나쁜 악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성전의 제사도 지내는데요. 바벨론은 우상 숭배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만큼 포악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데 그들로 우리를 치신다니요. 하나님, 바벨론을 먼저 심판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들어라.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똑똑히 듣고 판에 새겨라.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거야. 우리는 여기서 3가지 중요한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와 심판을 당한다면 그것은 범죄와 불순종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범죄와 불순종이 원인일 수 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노략질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심판받나요? 괜히 억울한 일 당하는 게 아니라요. 분명 그것은 그들의 불순종과 범죄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경찰서 들락날락 합니까? 검사를 만날 일이 있어요? 평생 법원 한 번 안 가고 죽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평범한 사람보다 못한 삼류자범, 온갖 비리의 온상이며 주변 사람들 죽어나가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 거짓말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는 위선자, 정말 이 시대의 죄인의 아이콘인 이재명 씨가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 교회는 매우 억압받고 탄압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박국 시대에 일어난 바벨론과 이스라엘 관계처럼 이재명과 한국 교회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자가 대통령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것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치신 것처럼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몸집은 커졌는데 영성은 쪼그라들고 많은 교회들이 복음에 물을 타고 있습니다. 일요일 한번 간신히 교회 출석에 그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예수가 없는 내 맘대로 사는 종교인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구소련과 붙어있는 모든 나라들이 공산화될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꽃피우며 경제 대국이 되게 하셨는데,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이 근간이 되었던 기독교의 정신은 어디 갔습니까?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 문제가 터졌을 때 문재인 정부가 압박하니까 교회들이 굴복합니다. 스스로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온라인도 예배라며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예배드릴 자유 있습니까? 북한이 복음 전할 자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신 것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복음을 전할 자유, 섬길 수 있는 자유인데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유를 한국교회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던 교회 출석조차 온라인도 예배라며 갈아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항상 스마트폰에 시선을 맞추고 이것저것 보느라 시간과 인생을 탕진하고 허비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인들이 주중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따, 예배는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이요. 주중에 말씀 읽는, 시간을 따로 떼놓고 기도하는 크리스천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예배와 말씀, 기도를 거리두기 하면서 기본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처럼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에 오른다면 그것은 성과 속을 구분하고 주중의 삶과 일요일 예배를 구분하고 예배라는 종교의식과 내 일상의 삶을 구분하는 가짜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 만남 없이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하박국에서 확인하는 중요한 진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셨던 이 바벨론도 분명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자기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건 신들이 자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여기며 오만방자하여 더욱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자기 욕심을 넓히며 계속해서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노략질했습니다. 자기들 세상에 왔다고 여겼습니다. 권력을 쥐고 휘두르며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과를 낱낱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된다면요, 교회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겁니다. 화병이 생기고 분통이 터지고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정말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2장 4절이죠. 보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질문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까? 언제까지 악인이 날뛰는 것을 그냥 두시렵니까? 우리 마음이랑 똑같죠. 주님, 이재명 씨가 갈 곳은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실에 들어가 모든 권력을 휘두른다니요. 왜 악인이 심판받지 않는 겁니까? 왜 그를 가만두시는 겁니까? 이때 하나님 답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종말이 임한 것처럼 이재명 씨를 비롯한 저 악인들에게 종말이 이를 것이고,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더디다고 느낄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는 데 있죠. 하나님의 방법과 내가 생각한 방법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죠. 하나님은 저들의 악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시고 남김없이, 열애 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상대평가 그만. 상대평가 그만.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 회개하라는 겁니다. 바벨론 같은 나라가 여러 민족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거 옳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긴 했지만 그래도 바벨론보단 낫지 않습니까? 1장 16절 보세요. 바벨론은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물을 펼쳐놓고 제사를 드려요. 투망을 펼쳐놓고 그 앞에 분향합니다. 바벨론 사람들 이상하죠? 상식 있는 사람,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 안 그럴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촬영 끝나고 개봉날 앞두고 뭐 합니까? 그 돈 많고 수십억짜리 빌딩 갖고 있고 CF 찍으면서 수억 단위로 돈 버는 연예인들, 카메라 어디에 나오든 교양 있게 고상하게 옷 입고 표정 관리하는 그 연예인들, 돼지머리 앞에 고사하고 죽은 돼지 잘린 머리에 5만 원짜리 꽂고 그 앞에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바벨론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유명 갑부 연예인들이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저들보다는 낫지 않나? 나는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나름 봉사를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는 돼지머리 앞에 고사 지낸 적은 없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방신을 섞어서 섬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완전 이방신만 섬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보다는 우리 이스라엘이 나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겼을지라도 모두 범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지키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은 아예 율법을 모르니까 모두 범한 자들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가 더 난데. 아니 저런 자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라니. 너보다 내가 낫거든? 어디 너 같은 자가 나를 심판하냐.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상대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었나요? 있었네요. 나름 율법도 잘 지키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열심히 있었대요. 그런데 진리를 따른 게 아니래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답니다. 출석, 헌금 빼먹지 않고 나름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해서 교회 사람들 다 나 아는데 힘써 복종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래요?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냥 복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 그냥 좋아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아주 싫어했다는 거죠. 두 가지를 대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습니다. 이들이 힘써 복종하지 않은 게 뭐 때문이래요? 자기 의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의는 내팽개치고 자기 의에 빠진 겁니다. 누가 자기 의에 빠집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뭐 하죠? 상대평가. 상대평가. 내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이러면서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을 고수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한 방식으로 자기가 생각한 때에 응답하셔야 한다는 거죠.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긴 했지만 더 못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니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여전히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가 열렬히 바라는 거 나왔습니다. 은혜.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확실한 은혜를 주겠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만나 주실 거니까 찾으라, 부르라 하십니다.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겠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은혜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오라. 자기의 방법론, 자기 스타일,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왜 그런지 이유를 뒤에 첨언하셨습니다. 8절 9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그럴 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항상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번 주 수요일 아침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 당선 선서를 한다면 이 감정일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된다. 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반맛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나? 상대평가하면서 자기의에 빠지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것은 나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일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잠시 이재명 씨를 권력의 자리에 두실지라도요, 그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잠시 심판이 연기된 것처럼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한 때가 있나니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기다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베소서 1장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맹세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사야 14장 24, 27절. 마음에 이사야서 이 말씀을 심으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내 믿음을 단단히 고정시키십시오. 내 눈에 무슨 결과가 나타나든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